한 가지 광고를 드리자면 어제도 이야기 드리고 금요기도회 때에도 이야기 드렸듯 예배실 공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목적실, 친교실과 이 주중공간 예배실에 저희가 공사를 시작하는데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방송 테스트를 그래도 며칠은 해야 실시간 방송이 가능할 것 같아서 저희가 2주 정도는 방학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 다음 주 이제 그 토요일까지, 그래서 17일까지는 저희가 방학을 하고 그 다음부터 개학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또한 정비하면서 그 새벽을 기대하고 수요 금요를 기대하며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하늘에서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장면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실 새로운 예루살렘이, 새로운 우리의 장막이 어떤 곳이 될지를 기대하는 것, 그 기대하는 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 초대교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인테리어를 앞두고 어제 금요기도회 후에 여기 있는 장비들을 다 치워놓고 의자들을 다 치워놓고, 그리고 여기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도대체 뭐가 바뀔 건가? 사실 여기 같은 경우 크게 건들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지 않을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기대가 있듯 아예 새로운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라는 사실이 이스라엘과 초대교회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기대가 되었을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드러나는, 우리의 영광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을 누군가는 중력 같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저였던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옛날에 청소년부 설교하다가 지금 그래서 어디 책에서 봤지 생각했더니 제가 옛날에 했던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의 영광은 중력 같아서 하나님 앞에 서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시로 들어갔을 때 마치 그냥 무중력 상태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그냥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활개치는 것이 아니라 중력 같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고개 숙이며 인정하고, 또 오히려 중력을 느끼는 게 우주 상태에서는 안정감을 주거든요. 이 중력을 느끼지 못하면 슈퍼맨처럼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물 마시는 것조차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중력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안정감을 주는지, 내가 붕붕 떠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도시 안에 발을 착 붙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큰 안정감을 준다는 거죠. 이게 새 예루살렘의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로는 보시면은 9절에 내가 신부,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12절에 보면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크게 느껴지지만 사람이 보이는 곳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곳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나 혼자 예배드리고 나 혼자 기쁘고 나 혼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라는 곳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시는, 사람들의 귀중함을 느끼게 하시는 공동체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신앙생활들을 많이 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공간인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나 혼자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주춧돌이 되고 문이 되어주고
그리고 영광이 되어주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지만 사람의 소중함과 사람의 존귀함이 동시에 느껴지는 곳. 이것이 주님께서 이루시려는 새 예루살렘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16절에 보면은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12,000 스타디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다라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에스겔을 마지막에 이제 에스겔이 예언하는 성전이 나오는데 역사상 그 성전이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새 성전을 꿈꾸게 하시는데 그 성전이 정사각형 모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사각형 모양이라는 거는요, 지성소의 모양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공간이 되는 거죠. 남들 같은 경우는 이 대제사장이 한 번 제비 뽑아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평생에 한 번이 될 수도 있는 공간이 지성소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여 나중에 25절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문이 잠겨 있지 않을 것이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 성읍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성읍 벽을 지은 것이 방어용으로 지은 게 아니라 웰컴하는 장식용으로, 찾아오는 모든 이들이 여기에 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알려주기 위한 시그널로서 존재한다는 거죠. 거기다가 정사각형이라고 하는 건 어느 문으로 들어가던 가운데 있는 보좌를 향해서는 똑같은 거리가 된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예루살렘 어느 지파의 문으로 들어온다 할지라도, 소위 말해서 우리로 치자면은 분당 우리 교회에서 온 사람이냐, 아니면 곁에 있는 교회에 새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냐, 가족 따라서 온 사람이냐, 여기서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사람이냐, 어떤 문으로 들어오던 동일한 거리감을 느끼면서 마치 저 사람들만 가깝고 우리는 멀고 이렇게 편애함을 느끼지 않는 그 공정한 공동체, 그리고 공정한 문이 열려있는 웰컴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오더라도 환대해 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누구라도 하나님께 동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공간, 이 공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새 예루살렘인데, 12,000 스타디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2,300km에서 2,40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숫자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12,000이 뭐뭐뭐냐라는 그 상징들이 있지만 그거를 차처하고 결국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당시 헬라 사회에서 12,000 그 스타디온은요, 헬라 전체 도시의 규모, 로마 제국 전체의 규모가 이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측량했던 것과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새 예루살렘이 실제로 몇 킬로미터냐, 2,400km 안에 예수님이 오셨을 전부터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물리적인 거리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당시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었던 초대교회, 당시 로마로부터 귀양당했던 사도 요한에게 네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성전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라고 꿈꾸게 하시는 것.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이 로마가 폭력의 시대, 야만의 장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에 압도되어서 마치 그 예루살렘 텐트 밑에 깔리듯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바뀌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8절부터 보면은 성벽은 벽옥, 그리고 성은 정금, 그리고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다.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노곡 이러면서 쭉 이어지고 있죠.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야 진짜 보석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나도 이런 보석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곤 하는데요. 중요한 건 그 누구도 이 보석을 뜯어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길가가 정말 순금으로 되어 있는 길가를 우리가 걸으면 그 망치나 정으로 쪼개가지고 가지고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길가가 그렇게 돼 있는데도 아무도 그걸 뜯어가려고 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만 보여지는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나아가 지성소에서 보석을 달고 들어가는 일이 있었는데요.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이 보석이 그 보석을 옷에다가 이렇게 걸치고 들어갔습니다. 흉패에 보석 9개인가를 이렇게 달고 들어갔는데 그 보석들이 뜻하는 바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 우주 같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별빛 같은 존재가 되어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고 하나님의 그 태양 같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별빛들이 되기를 꿈꾸는 것이 바로 그 흉패를 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의 소원을 가지고 반짝반짝거리는 마음들을 가지고 들어갔던 제사장들의 마음이 있는데 그 도시 자체가 제사장이 된다는 겁니다. 특별한 누군가가 신앙의 우월한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이 아니라 누구든 그 도시에 들어오면 제사장의 흉패를 입은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걸음을 이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된다라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 21장 말미가 외치고 있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지, 우리의 삶에 사람의 존귀함과 사람의 웰컴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 공동체의 삶에 누구든지 들어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 동일하게 닿을 수 있는 공정한 사랑의 공동체인지, 마지막으로 신앙의 고저 없이 누구든지 그 공동체에 들어온다면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성숙의 그리고 발전의 그리고 꿈꾸는 공동체가 되는지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우리의 삶에도 새 예루살렘이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는 주말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